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학교 40일 기도학교 드디어 20일째입니다. 20일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21을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늘 기도에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서도 있고요. 뭐 그냥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달라진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일주일 미리 준비하고 한 달 준비하고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에까지 말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대표 기도자는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하고도 일심 한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0일 기도학교 벌써 2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내게 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그냥 방청객들이 이렇게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또 이런 데 강해요. 이렇게 혼자 할 때도 강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2명, 3명 스튜디오에 가서 쫙 있으면 그때는 막 날아간다니까. 또 금방 제가 교만을 떨었습니다. 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20강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하고 오늘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목사님 벌써 오늘이 20일째예요. 20일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염려가 없었죠. 걱정하지 않아. 오늘 말씀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모시고 왔어요. 오늘 제가 안 오시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의 걱정이나 생각이나 근심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없어지구나라는 게 또 생기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느냐, 내 영적인 강함, 영적으로 spirit of strong, 굉장히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파워풀해집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은 뭐가 생기느냐, 내 삶의 변화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20일 동안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이 돼야 돼.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 말씀 안 읽는데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5분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고요.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돼. 기도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내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물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내 것도 주시고 남의 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20일 동안에 변화되는 것은요, 기도의 영역이 달라져.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것, 내 필요한 것, 이것은 이미 지나갔어. 이미 1주차 정도 7일 정도 지나면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오늘 20일째 오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목사님 저도 알고 보니까요 저도 기도가 바뀌었더라고. 아니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 지금 몇 분 몇십 분 안 되지만요, 그 들으시는 분 중에 제게 피드백이 여러 분이 보내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참 존경받을 어떤 목사님도 제게 개인적으로도
제 목사님 이렇게 참 은혜 받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합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이 초짜 목사한테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내오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바뀐다니까요. 태풍이 불면 밑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던 물들이 바뀌어져서 뒤집어지니까 모든 자연 생물이 살아나는 거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던 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기도가 뒤집혀져요. 내 안에 있던 것이 끌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명인 거죠. 기도의 부흥은 다 같이 시작. 기도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다. 말씀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하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20강인데 제목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실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 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달라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복을 빌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는데 저주를 받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느냐, 무엇으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자칫 기도한다라고 기도 속된 말로 기도꽤나 한다라고 하는 교회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도 받으러 쫓아다니거든요.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에게 왜 안수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권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받은들 왜? 기도는 아무에게나 여러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안수 기도하는 것도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 따라 밥 먹다 말고 그냥 안수해 주고 뭐 하다 말고 안수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수하는 안수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이냐에 따라서 왜 안수할 때의 손 다음에 제가 안수 기도 또 말씀을 우리가 할 겁니다만 안수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안수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마저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안수 받을 때에 기도원 가보면 늘 광고합니다.
이 명찰 달고 있는 사람, 분명하게 교역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수를 받지 말라. 왜?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적 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에게나 머리를 갖다 조아리고 그냥 눈 감고 주여 그러고 안수 받겠습니까? 저도 안수를 좀처럼 잘 안 해요. 그러나 안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저도 언제가 제일 기쁘고 제일 기대가 되고 제일 정말 목사 된 것이 기쁠 때가 있냐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축복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참 손들고 축복하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래 할 때가 저는 사실 그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그 축복하는 그 축도권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거룩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나오거든. 실제 우리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 간증이 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내 응답받은 그 말씀을 아직 20강 중에 한 번인가 말씀을 드리고 안 드렸고도 잘 안 드리거든요. 그것은 내 개인적인 기도의 체험인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개인의 체험에 따라 갖고 엊그제 우리 뭐 했습니까? 방언 기도 하셨잖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요 대목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하여 순복음에서는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이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의 은사 중에 7번째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선물 내가 다른 사람이 선물 줄 거로 가서 내가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물론 유튜브에 보면 방언은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못된다, 뭐 온갖 일들이 많은데 이유 불문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방언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와서 내게 성령이 대신 강구하느니라. 이미 방언 기도 때 쭉 말씀을 다 드렸고, 그 중에 하나, 방언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내가 안 줬는데 선물을 받으려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방언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에 보면 할렐루야를 10번을 할렐루야 했다가 좀 더 빨리 10번 했다가 100번 했다가 계속 나올 때까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해갖고 한국말로 기도해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학교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때우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가 혼자 의도적으로 일부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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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몇십 번씩 해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말하게 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뭔지도 진짜 모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 읽다가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도 방언으로, 아니 목사님 내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고 나도 입을 막 틀어막고 말 안 하려고 막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언이라는 걸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100번 200번 막 해갖고 방언이 터지게 하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시는 성령의 세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는 표징으로 방언을 말하게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제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행여 목사님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위적인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혀가 말려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뭐 이상하게 뭐 따따따따따 뭐 이상 따발총 쏘는 소리도 나고 기관총 쏘는 소리도 나고 막 탱크가 지나가고 어떨 때는 뭐 이상한 귀신 같은 소리도 하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아름다운 방언으로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도 해보세요.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무조건 거기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주여 불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했는데 내 입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도 한 가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게도 더 아름다운 방언 주세요. 새 방언 주세요. 기도하면요. 내 말 단어가 다른 것처럼 방언으로도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장 너무도 오늘 응답받는 기도, 엘리야를 통하여 실제 기도를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봤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와 어느 여인의 과부의 심정이 이 두 사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둘이가 다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엘리야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까지 그 앞전에 먼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가냐 하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가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가라고 했습니다. 왜? 아합 왕이 도대체 이 7대 왕인데 무슨 짓을 했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쓸 수 있지만 저는 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늘 고백하시고 입으로 뭐합니까? 선포. 우리 선포 기도 이미 들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미 선포 기도가 여러분이 달라져.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선포하는 거지. 오늘 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포는 미리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왜 아합 왕 앞에 가서 어떤 일을, 내가 앞으로 수년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마저도 내리지 아니하는 이 가뭄을 허락할 것이니까 이것을 미리 엘리야를 보내시사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행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은 저렇게 응답 잘해 주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 왜 응답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응답 주시는 건 누가 응답해 주세요?
이 목사가 응답 줍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자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어떤 분이야, 야 너 아직까지 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합 왕이 뭐 했느냐?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 결혼도 잘해야 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할 것이 아니라, 아셨지? 결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7가지 배운 후에 지금은 실제 응답받는 기도의 실전이잖아요. 지금은 실전편이거든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응답하실 때에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뭐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악한 그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이런 그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았으니,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아합이 왕이 된 후에도 오히려 자기가 결혼한 이세벨이 믿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더 퍼뜨릴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을 숭상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아합이 앞장선 거예요. 아합 왕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는 문을 못 열게 하는 대신에 반대로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그냥 음란하고 이런 신들을 그냥 동성애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을 시켰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한 그 죄로 인하여 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것을 오늘 1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도록 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공이 엘리야와 과부 한 여인을 보내셔서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 선지자에게 2번에 걸쳐서 명령을 합니다. 어디로? 명령은 준행을 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왕비가, 아합 왕의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 100명씩 50명씩 아주 죽이는 그 일에는요, 앞장서서 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 그것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굴 속에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에 누가 먹이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까마귀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말이에요. 순종 의미보다 복종은요, 순종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종에는요, 안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뭐뭐 드리기 싫어요. 그게 선택이 아니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어보고 갈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저는 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말할 때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 저도 이전에 이런 단계를 거쳤고요. 지금은 조금 돼서 이런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은 이 정도 와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이제는 정말 중보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임에 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믿음을 더하고요.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을 요 단계별로 보면 3단계로 구분 짓는다면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1단계에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했을 때에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숨어 지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숨어 지내고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시냇물 어떻게 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돗물 마시세요. 그러면 아니 정수기를 마시든지 생수를 마시세요. 뭐 시냇물 아니라 무슨 별물이라도 마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시라 할 때는 그 물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은 뭐냐? 행동이 따라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학교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기도의 시간 여러분 정해진 것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도 잠들기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땡큐 그러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늘어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다 보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40일 기도학교의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의 실제고 저는 욕심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도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렇게 가라 그러면 순종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행함이 없다가 자꾸 행해지는 겁니다. 자꾸 행동으로 변해지는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숨어 지내라 그러면 숨어 지내고요.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1단계 명령을 2번 하셨는데 1단계 누구에게? 까마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기도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주시려고 예비해 둔 게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도 엘리야를 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요 그에게 떡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그거 하려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 끝에 가보면 너무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거 주세요. 내 기도 제목 이거였습니다 라는데 막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번에 볼펜 한 자루 필요합니다 해서 볼펜 한 자루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볼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잉크를 한 병을 아주 찍어 쓰라고 마르고 닳도록 찍어 쓰라고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에다가 끼워 맞추지 마세요. 실제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왜 이렇게 말씀하다가 막 열정적으로 막 소리를 높이느냐. 지금 또 제가 많이 참고 자제하고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속에서는 막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많이 참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거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이 딸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 해보세요. 엄마 용돈 10,000원 주세요 그러면요 10,000원 주는 거마저도 이거 아까워가지고 야 5,000원짜리 하나 주고 싶은 자녀도 있고요.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했는데 야 50,000원 가져다서 50,000원짜리 주고 50,000원 주고도 야 다음에 100,000원 줄게. 이 정도로 이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똑같은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5,000원 그랬는데 야 찾아보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야 여기 있다고 1,000원 주면 왜 1,000원밖에 안 줘요? 막 이래.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도 엄마 힘든데 1,000원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5,000원짜리도 주고 5만 원짜리도 주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얼만데 생각해봐.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고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온갖 거 다 쏟아 부었는데 용돈 10,000원 주면 10,000원짜리 받아. 이게 10,000원이 뭐야? 내 친구 5만 원 받는데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들고 흔들고 난리 그냥 브러스를 추구하잖아요. 이게 뭐야? 10,000원짜리 한 장을 줄지언정 엄마 10,000원짜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다가 그거 자기 10,000원 다 안 쓰고 오다가 엄마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엄마 1,000원 주면 야 너 쓰라고 준 거지 뭘 또 아이스크림까지 사왔어. 감동해가지고 다음에 10,000원 달라 그러고 2만 원 주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엘리야는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공급받았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을 해결을 받았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누구에게 사르밧에 갔더니 과부를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먹을 떡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성령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를 위해 도울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날 거도요 심지어요 어떤 영업활동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그냥 나가지 말고 그런 것도 저는 제 친구한테도 그런 거를 강의를 했어요. 하면 뭐하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면은 만날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웰컴하고 어서 오세요라고 부르게 해주셔. 그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 왜 왔어? 왜 왔는데? 이런 대접 받는 거예요. 그거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만날 자를 예비해 두신다니까. 하나님이 만날 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엘리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시고 여인을 통하여 먹게 하신 이 부분을 알고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할 때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혼이 다시 떠났던 혼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1단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은행에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저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쓸 것, 여러분의 입을 것, 여러분이 마실 것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가 그 여인이 살이 떨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먹고 살 거 없고 다 죽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여러분 먹을 것이 끊임없이 퍼도 계속 채워지는 이런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냥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은요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1단계야. 왜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이 여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었다가 결국은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정하다가 숨이 꼴까닥 그러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아들 죽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계획하고 달라. 하나님의 때는 내 때하고 달라.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뭘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다 아뢰세요. 그러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때는 당장 오늘이 급합니다. 오늘 먹을 밀가루가 떨어지고 없잖아요. 오늘 쓸 기름이 없거든요. 오늘 당장 필요한 돈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것도 그냥 엄청나게 무슨 뭐 이거 뭐 하는 것처럼 오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자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죽음을 누가 과연 그것을 제가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한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30년 전에는 사형장에 끌려가서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 그 앞에 서면 마지막 사람이 다 살려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늦게 탁 발을 천천히 내딛고 오히려 신발을 신은 고무신을 뒤로 차버려 갖고 그 신발 주스러 다시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한 보를 더 이 세상에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그렇게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마저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습니다. 나도 정말 이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에게 내어 맡긴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르밧 여인네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을 그 아이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중에는요, 기도의 단계에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르밧 여인네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오늘 사르밧 여인네가 돼갖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위중한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하여 위중한 상태에 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40일 기도학교는 무엇이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책을 읽고 너무 은혜 받은 책이 저기 있는 책입니다. 기도로 증명하라예요. 저 기도로 증명하라. 이 책이 조지 물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도로 증명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사실인 거죠. 사르밧 과부는요, 이 여인네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처음에 응답받는 단계가 1단계가 엘리야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응답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바로 갑니다. 가서 물 한 컵 떠다 주세요. 물 한 컵 떠다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지금 강의하시다가 지금 강의 끊어지는데요. 하지 않았어.
그냥 물 한 컵 떠다 주세요. 내 마실 물 좀 주세요. 그냥 돌아서서 물 들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믿음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믿음의 시험의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응답받아야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 여인네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인네도 뭐 했습니까? 1단계에서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네가 된 겁니다. 나도 사르밧 이 상봉동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자.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물 떠다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물 떠다 주고, 그 다음 단계는요, 우리가 결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일 정도는 기도 한번 하셔야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돼. 행동으로 결단해야 돼.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기도하러 오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바빠서 못 가고요.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교회 기도하러 오셔서 함께 몇 시에 기도합시다. 예를 들면 오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종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러 오세요라고 했을 때, 목사님 오늘은 제가 바빠서 못 가고 목요일쯤 시간이 되는데 목요일날 갈게요. 이미 끝났어. 왜?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나타남은 너 필요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당신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40일 기도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라 그러면 오면 됩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안 되고 내일 갈게요. 내일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없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사르밧 과부처럼 응답받는 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행동이 따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보면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학교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4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밥 먹고 기도하다 보면 저녁 되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잠자면 또 내일 아침에 새벽, 요즘은 여러분 지금 20일째인데 이게 하루가 언제 가는지, 오늘이 주일인지 오늘이 토요일인지도 모를 것처럼 매일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기도하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는 불같이 타올라요. 불같이 타오르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팍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증명하라. 제 책 저거 있거든요. 그 저 책 한번 좀 줘보실래요? 이렇게 밀어줘 보세요. 기도로 증명하라. 여러분 이 책 나중에 제가 이 책 갖고도 이 실제 중에 한번 또 말씀을 전할 건데, 기도로 증명하라. 얼마나 아드 피어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 기도로 증명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방언만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 그가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숨이 끊어진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40일 기도학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가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사단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가운데 선포기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 게임하는 거 보고 게임한다고 그냥 막 하기보다가 속으로도 기도하고 입을 열어갖고도 하나님, 악한 사단 원수 마귀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우리 아들을 힘들게 만드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해. 40일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입을 열어. 목소리를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입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묵상 기도도 당연히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만 기도해도 묵상해도 기도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늘 말씀을 우리가 엎조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조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 속에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기적,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오늘 숙제 오늘 내 숙제 점검 안 했는데 어제도 숙제 내드렸죠. 오늘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제가 물어볼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미 숨이 끊어진지라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에 보내사 그 여인을 찾아가게 만들고 만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이 간증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 가정에 내게 보내시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